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을 갖고 다스리십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좀 즐겨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좋아하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편하신 분들은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과 새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새 인생,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인생은 어떠하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자녀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오래 사시다 보면 단맛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쓴맛만 많이 기억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삶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는 쓴맛이라고 하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단맛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큰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선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옳음, 선, 좋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좋지 않다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다 하는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고 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만 썼을까?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이루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그 뜻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생각하면 자그마한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큰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께 아뢰면서 위기 상황에만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작은 일, 큰 일이 없구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일이구나. 내가 작다 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크다 하여서 주님만 감당하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여쭙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고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서 계속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주님과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다 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앞서 나가 주셔서 우리가 토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로요. 미리 앞서가셔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다 미리 보시고 우리를 태균아 이리로 따라오렴. 너를 쉬게 하고 싶구나. 너를 풍성하게 먹이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아가면 푸른 풀밭, 풍성한 먹거리,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실 때 뚜렷한 목적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그 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들으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것을 묻죠. 엄마 좋아? 엄마가 너한테 어떤 엄마야? 아빠 좋아? 어떤 아빠야? 그러면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엄마는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어떻게 그렇게 내 입맛을 잘 아는지 맛있게 먹여주시고요, 또 사랑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 아빠는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언제나 사상한 마음으로 나 돌봐주시고요. 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자녀들인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마치 그 말도 떨어지기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말입니다 하면서 자기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고, 그러한 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인도함을 받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음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도 없고 끊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
제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그맣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 내 딸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낙심시켰습니다. 제 배우자가 이렇게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날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경험하면서 나아가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 자그마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네.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살림을 하다 보면 빠듯한 경제력에 이걸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는데 정말 적절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거 얻길 원하시죠? 그래서 쇼핑하러 이렇게 가시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희 가정에 이게 좀 필요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맞춰주세요, 버짓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춰주세요, 안 맞춰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맞춰주세요, 안 맞춰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춰주십니다. 그럴 때는 소름이 쫙 끼치죠.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네. 그런 기도라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그마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들 키워보세요. 자녀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귀를 담아 듣고 그것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졸린 눈 비비면서 배고프다 하면 만두라도 해주고 떡볶이라도 해주는 게 엄마들 마음이고 아빠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을 먼 나라 먼 세상에 있는 하늘의 저 먼 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된 삶이고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와 함께 같은 마음이 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힘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너 마음이구나,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구나, 사랑합니다. 함께 갑시다. 어려운 것도 자녀들도 그 이야기 하면서 한 마음 되어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거죠.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과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가 이런 작은 일들에도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주세요. 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인데 너가 그 마음 갖고 있구나. 너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너 마음이구나. 우리 함께 살아가자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살아갈 힘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힘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이죠. 그 뜻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느끼는 생사고락 여러 가지 고통들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심으로 품어주심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뜻을 이루실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주님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이 막혀있던 담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나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왜 부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막혀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육신이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다, 또 육신의 원함이다, 우리의 고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이 고집으로 나타나지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여러분, 나도 옳고 상대방도 그르다, 상대방도 옳다 하면 그건 고집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집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고 그러면 상대방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춰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집센 사람이죠. 고집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고집을 우리 하나님은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고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균아, 좀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자. 이 부분이 너에게서 좀 제해져야 되겠다. 근데 너에게 좀 아플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조금 참자. 제가 그 과정을 오랫동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고집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싫습니다. 정말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와 같이 그 길을 걷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고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따를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고집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다듬어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고운 가루와 같이 갈려져야, 깨끗해야, 곱고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기에 좋으신데, 때로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가루로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살 소망이 없다 하는 데까지 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왜? 옥토밭은 깊게 갈리고 잘게 갈려야만, 부서져야만 옥토밭과 같이 잘 준비가 된 밭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야 풍성한 삶이 맺혀져 있는 것이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런 가시덤불이 묻혀져 있는 그러한 길가에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지요. 무조건 오냐 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울고불고 정말 우리 엄마 맞냐 아빠 맞냐 해도 사랑의 매를 댈 수밖에 없는 삶도 그러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게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마음 알아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또 외로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분명하게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분명하게 주십니다. 예,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래서 이 아픔을 주셨고 이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거를 반드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그 경험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살아오셨고 경험해 오셨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의 순종함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의 순종함의 걸음을 보시고 이미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태균아 나를 따라와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조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깨뜨림이 또 잘게 부서짐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다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을 이루자 하시며 모든 삶을 힘있게 다스려 주시는 날들인 거예요. 그 다스리심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 날마다에 나타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의 삶을 자신의 원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또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힘있게 사는 삶이 그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길 원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는 삶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 그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애쓰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희락이 하는 것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기뻐함을 내가 누릴 때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데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없어요. 사소한 일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작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작은 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셨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림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 불평하거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입 밖으로는 웬만해서는 내지 마세요.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려워요, 없애기가. 그러나 이것은 제어할 수 있어요. 일단은 내 입술에서 나오면 그것이 나의 영에 상당히 힘듭니다, 상대방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불평이나 불만이나 내 마음의 시기나 질투이나 미움이나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 입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얼마나 평온함으로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다스리셔서 지금도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어서 결코 감사의 자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거나 포기하신 적도 없으시고요, 또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고 있음을 믿어서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